오늘 아가서 5장, 6장의 말씀 조금만 한 푼만 올려주세요. 5장, 6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돌아온 주일까지 해서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말라기서에서 구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구약 중간사를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이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또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이렇게 항상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성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는 얼만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관심이 같이 연결해서 꼭 보시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4장에서 우리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제목이었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인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가리시고 그리고 아예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지워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 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허물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정략적인 사랑인가 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략적인 사랑인가? 정략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냐? 그냥 관계를 한번 보자 그 말이죠. 1절, 5장 1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말은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마음껏 즐거움을 즐기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사랑하면 손을 놓기 싫고 손 잡은 것이 땀이 나도 계속 잡고 싶고 옆에 있고 싶죠? 근데 그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신랑은 신부에 들어가서 뭐 포도주도 뭐 마시고 뭣도 하고 즐기자 그 말이에요. 신랑이 그렇게 하니까 신부가 먼저 말을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패러그램 딱 해놓으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솔라미 여인 신부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꿈이에요. 꿈 또는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인데 여기 보게 되면 술라미 여인이 꿈을 보고 환상을 꾸다가 꿈에 가는데 신랑이 와서 밤새껏 대문을 두드립니다. 밤새껏 대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깜빡 잠이 들었던지 잊어버렸던지 외면해버렸던지 나중에 아침 새벽까지 문을 두드리다가 신랑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펄떡 깨나고 일어나서 몰약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나서 문 열어보니까 신랑은 가버리고 왔어요. 가버리는 신랑을 찾으려고 성 안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겉옷을 빼앗기고 그런 장면이 나온 게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어렵지 않는 말이니까 쭉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뭐하고 있다? 이게 자고 있는 깨었단 말은 뭐예요? 꿈속이란 그 말이에요. 비몽사몽이란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뭐예요? 밤새껏 밖에서 내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문을 두드렸다 그 말이죠. 이게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계속 안 여니까 아침이니까 눈을 들었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찾아 헤매는 길을 7절 시작.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낫다고? 병이 낫다고 좀 말 좀 해다오. 말 좀. 제가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보라겠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이걸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씀하고 매치해도 무리가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밤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십시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기가 오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두드리다가 멈춰버리면 어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다고. 버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버렸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가 내버려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개들 보세요. 들개들이 처음부터 들개는 아니었죠. 그러잖아요. 다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잡으려 못 잡으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개는 어떻게 주인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에다가 치워 죽고 덫에 걸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실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잖아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은 누가 여냐고 하면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열어버리면 우리는요, 인격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은 누가 여냐고 하면 인격인 우리가 열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9절 봐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궁녀들이 깜짝 놀래요. 놀란 게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냐. 술람의 여인이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걸렸잖아요. 야, 니네 사랑하는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다지도 병이 날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성 안에 있는 궁녀를 말한 겁니다. 궁녀라면 누구냐 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왕의 아내들이죠. 우리 사극에 보게 되면 그러죠. 궁녀들도 전부 다 왕의 여인들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왕을 사랑해요. 자기들도 왕을 사랑하는데 나는 왕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들 정도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네 신랑이 얼마나 좋아서 병이 들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궁에 있는 여인들은 솔로몬을 분명히 신랑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예의적인 사랑입니다.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이냐 하면 직무적인 사랑입니다. 윗사람이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존재이니까 그런 사랑이지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요?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내가 여러분 감기 걸리면 제일 걱정된 게 뭐냐 하면 남편이 걱정을 해. 염려가 돼. 그러다가 조금 아플 때는 모르는데 뭐한데 장모님 쳐다보여. 박 권사님 뭐하나게. 조금 아플 때는 그냥 조금 걱정하는, 진짜 많이 아프면요, 여러분 아무 정신이 안 들어요. 여러분 모르죠? 아무 정신이 안 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고 하면요, 사랑 때문에 그래.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예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의적으로 사랑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사랑합니까? 기계적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주님께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야, 교회 가면 밤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맨날 가서 교회 가더라. 새벽마다 가대. 안 믿는 남편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의 사랑이란 것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궁녀들은 이해를 안 돼. 그러나 술람미하고 솔로몬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이때 궁녀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자와요 신랑을 가리켜서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뭐 한다고? 많은 가운데 내 남편밖에 안 보인다는 거, 신랑밖에.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가 어떻게 숭금 같겠어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우유로 어떻게 눈을 씻어요? 나 이해가 안 돼.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시작.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뚝뚝 떨어지는. 참 신기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생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상아 여러분 아시죠? 몸이 상아 몸이래요. 상아 몸. 이야, 얼마나 사랑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대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야. 생김새는 레바논에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쫙 뻗어가지고 날씬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줄거죠. 그 전체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하면 전체가 다 사랑스럽대.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냐고. 전체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랑에 병들되면요,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손지들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두 말하면 여러분 잔소리죠. 무조건 다 좋게 보입니다. 우리 나권사님이 시온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다가 할머니 막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한데도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 손지가. 이것은요,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해도 이뻐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쁘다고. 왜냐 그러면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좋게 보여야 돼요. 다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랑이 변질되면요, 좋을 때는 아멘 안 돼요. 안 좋을 때는 노멘해 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구분이 안 되고 다 이해하고요. 심지어는 다 이해가 돼버려. 그래 안 그래요? 저 어린 것이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저 어린 것이. 저 몰라서 그래요. 그럼 성도한테 똑같이 말해봐요. 아이고 저 권사님 몰라서 그런 거야. 좀 이해 좀 해줘. 그러면 되죠? 빨리 말해요. 아멘 해봐요. 근데 그거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이고 그 정도 신앙했으면 이제는 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보냐고 하면 뭘로 봐요? 기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60 먹어도 철을 못 든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30 먹어도 철 든 사람이 있고 20살 먹어도 철 든 사람이 있지만 70 먹어도 철 못 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쩔 거예요? 철 안 드는 걸.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봐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제가 좀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래오래 다니잖아요. 몇십 년을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하는 원수로 된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안에. 그럼 여러분 그동안 막 사이 좋았을 때 막 좋아서 그렇게 그냥 사랑스럽게 챙기고 했던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었냐 그러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 하나의 예의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의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뭐예요? 사무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때도 사랑해야 돼요. 그때도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할 때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무적으로 예의적으로 사랑해 본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러냐고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한 번도 내 죄 가지고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야단친 적은 없어요. 생각나서 회개하기는 만들지 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던 건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끝없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제도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사랑, 예의적인 사랑, 예의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면 벌써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6장 1절이요. 궁녀가 두 번째 묻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뭐하러 가자? 그렇게 그러면 함께 찾으러 한번 가보자. 4절부터 10절까지 2절 3절 술람이 여인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한가 봐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뼈로 만든 사람이요. 그리고 내 뼈에다 살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와가 누구란 거예요? 내 몸뚱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와가 내 몸이요, 내 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몸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얼마나 사랑하면. 솔로몬이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술람이 여인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 봐봐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뭐다?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의 후궁도 그를 칭찬하구나. 자,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봐봐요. 8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러면 지금 이때만 보더라도 솔로몬에게는 벌써 공적인 아내가 140명 있다는 거예요. 왕비하고 왕하고 후궁하고. 그런데 궁녀들은 셀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도요, 아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 술람이 여인은 자기 마음을 빼앗아가더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또 궁녀들도 그렇게 많은데 솔로몬이 그 사랑에 마음이 안 든 줄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왕비들은, 이 후궁들은 다 정략적으로 솔로몬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나라 때가 이 솔로몬 때입니다. 가장 영토도 넓었고 가장 부강했고 군사력도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비를 보내가지고 결혼시키게 하죠. 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우리나라가 몽골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요? 중국에 여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돈끼리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사돈끼리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겠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자기와 상관없는 어떻게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들이 이렇게 많이 있던 것이죠. 전부 다 정략적인 사랑이요, 기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니까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술람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을 딱 빼앗긴 거죠. 그 사랑이 진짜니까. 이에 대해서 12, 13절 보세요. 술람이 여인이 그 신랑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11, 12절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년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므로 13절 다 같이 시작.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술람이 여인을 보려느냐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술람이 여인이 그냥 간 거죠. 제가 초창기 때 말했던 것처럼 2인칭으로 볼 것인지 3인칭으로 볼 것인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아가서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면 3인칭으로 본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술람이 여기에는 진짜 신랑은 솔로몬이 아닌 자기 목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본 것도 솔로몬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목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자, 그런 말씀을 결론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당시만 해도 왕비와 후궁이 140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궁녀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따라서 왔다 그 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병들어 죽거나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한 나라로 변질되어 보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이 변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 정략적으로 왔으니까. 기계적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 혹시 우리도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주님과 나와 관계 사이에도 이런 정략적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예의적으로 그런 사랑으로 있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요 조건 없는 그리고 그냥 좋은 아무 제도와 예의 아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자식들을 말하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냥 좋잖아요. 아멘.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온다고 하면 여러분 맛있는 걸 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올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좋아야 돼.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고요. 그냥 좋아야 돼. 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의적으로 정략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변질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관점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좋아야 돼. 그냥 좋아야 돼.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고 그냥 바람만 봐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질이 덜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위험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 정략적인 사랑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런 사랑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변질될 수 있는 정략적이고 제도적이고 이기적이고 기계적인 예의적인 그런 사랑이 혹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좋고 이유할 것 없이 그냥 좋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할 때 그냥 좋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는 그냥 좋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